에베소서 강해 시리즈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이란 큰 제목 하에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517년에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의 문에 마틴 루터가 95개 논조를 붙여놨죠. 제목은 면죄부의 효력에 관한 반박문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당시에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건축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면죄부를 판매했던 거죠. 면죄부를 판매해서 헌금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더 빨리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에 없는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계속적으로 자금을, 교회 기금을 모았던 것들, 그리고 당대의 이 로마 카톨릭이 상당히 미신적인 것들이 많아졌던 것들에 대한 반박을 했던 것이죠. 사실 루터는 처음부터 이런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이라는 큰 흐름을 예상하고서 시작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불길이 엄청나게 번졌던 거죠, 유럽에.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종교개혁이 이렇게 큰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핵심은 언어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대의 로마 카톨릭은 라틴어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배에 참여하는 회중들이 라틴어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하고 강론이 펼쳐지는 거예요. 당연히 참여한 사람들은 진리에 근거한 자기의 깨달음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미사는 자꾸 신비적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징이라든지 전통이 더 많이 강조가 되어지는 거죠. 마땅히 면죄부의 문제 같은 경우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다라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그러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몰랐던 거예요. 성경에 무슨 내용이 적혀있는지 모르는 가운데에서 오로지 권위를 두고 있는 교황청과 신부의 권위에만 의존해서 이것들이 진행되었던 것이죠. 아시다시피 루터가 이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독일어로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로마 카톨릭이 어디서 이탈했는지를 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때 한국어가 아니고 스페인어나 중국어로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못 알아들으시죠? 대부분. 왜냐하면 이 언어를 우리가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럼 남는 것은 뭘까요? 음악이라든지 어떤 상징적인 것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계의 아주 유명한 표어가 등장해요. 오직 성경으로. 그런데 이 말씀이 있었을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서의 오직 성경으로는 대단히 혁명적이고 대단히 개혁적인 용기가 필요했던 발언이었던 거예요. 왜냐? 견고했거든요.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교황의 권위라는 것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전통의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힘을 거슬러서 아닙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준점으로 삼은 것은 우리는 성경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오직 성경으로 해요. 그렇게 해서 개신교가 탄생된 거예요. 근데 어느덧 이 개신교가 500년 이상 지나면서 이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이 표 안에 담겨있는 개혁의 정신, 기꺼이 아무리 이 전통과 여러 가지 힘이 많더라도 우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습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새로워지겠습니다란 다짐의 의미에서의 오직 성경으로가 아니고 성경이 또 다른 하나의 전통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오직 성경으로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따랐던 용기나 결단이 빠진 상태에서 오직 성경으로가 대단한 그 자체의 표어가 권위가 되어지면서 시대와의 소통을 자꾸 잃어버리는 모습들이 드러난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당대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스라엘의 전쟁의 이야기들,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성경을 받아들일 때 이 전쟁 사건들이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레위기에 있는 각종 규례들도 당대의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앞서 있는 신앙적인 규례들이었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노예 제도를 인정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인정하는 노예 제도 너머에서
당대의 사람들은 노예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노예를 인격적으로 대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당대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에 대한 눈이 열리는 지경을 맛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어쩔 수 없이 써있던 당대에 가지고 있던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그것들이 그 안에 배어 있어요. 그것들이 그 안에 배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문화 안에서는 통용되어지는 것들이 있었지만 시대가 변하거나 사람이 변했을 때의 환경에서 보면 이것이 어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상당히 세밀히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다리를 놓는 작업들이 아주 세밀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오직 성경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건 기꺼이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진리의 뜻이 오늘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 멈춰야 되는 것들, 또는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뜻이 밝게 드러나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다짐이 오직 성경으로의 정신인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그냥 규정화되어지면 옴싹달싹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런 표현 나와요.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에 안 나온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성들이 남성들이나 갱년기가 찾아온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성경에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세밀한 지침들이 상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 자본주의 안에서 경제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침을 구체적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다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서 성경을 흐르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두 번째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이 이야기예요. 이것이 시대와 상황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서 이것들이 조금씩 색깔과 형태가 달라지면서 그것들을 적용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결과론적인 의미에서가 아니고 그것의 진위를 판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열매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생략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어떤 사람이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진리라는 단어, 오늘 말씀의 주제인 진리를 얘기하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과정이 생략이 돼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오직 성경으로 진리 이렇게 하는 순간에 옆에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사람 굉장히 고집스럽겠구나. 저 사람 굉장히 이기적일 가능성이 많겠구나. 저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될 가능성이 많겠구나 라고 선입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진리는 누가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끊임없이 시대와 상황 속에서 진리 자체가 말할 수 있도록 사람과 환경은 계속 그 길을 열어줘야 돼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되고요. 편견과 시대적인 오류들을 계속 치워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를 얘기하고 그리고 진리를 얘기할 때 수반되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공감할 줄 아는가, 경청할 줄 아는가, 그리고 성찰할 줄 아는가, 반성할 줄 아는가예요. 이게 빠져있는 가운데에서 오직 성경으로와 진리를 얘기하면 자칫 이게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굉장히 구습이 되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진리를 얘기할 때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것들을 지향한다는 건 열린 마음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말이나 태도가 사려가 깊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열심히 추구했던 가치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과제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준으로 깊이 그 뜻을 헤아렸을 때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판명되면 기꺼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수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과학이 계속 발전되어져요. 과학과 대화를 해야 돼요. 계속.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 당대는 문자 그대로 맞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부분들이 시대가 흘러가면서는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갈릴레오 사건이죠.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읽으면 지동설일까요? 천동설일까요? 예, 천동설이에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를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해가 뜨고 해가 지는데 중심이 누구죠?
지구에 있는 거예요. 중세까지는 사람들이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천동설이 우세했던 것이죠.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알게 된 것이죠. 아,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눈에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하지만 우리가 다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다시피 당대의 종교 재판은 이것을 거부했어요. 갈릴레오에게 이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계속 눌렀단 말이죠. 과학의 발전 안에서 성경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신비를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우리가 이해했던 방식이 맞다라고만 무조건 고집하면서 드러난 진실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신앙은 시대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역사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접하고 있는 문화와도 마찬가지고요. 예술이나 교육과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교류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는 진리가 무엇인가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관습과 태도가 틀리다라면 내려놓을 줄 아는 태도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말씀드렸듯 구원과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을 놓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결코 앙상한 나뭇가지가 아니에요. 진리는 그 자체가 살아있어요.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으로 인해서 자꾸 진리는 풍성해지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속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진리를 정말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 삶에는 삶의 생기가 흐르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진리는 골방에 틀어박혀서 성난 표정으로 틀어박혀 앉아서 나만 맞아, 너희들은 다 틀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곳곳에서 진리는 드러나요. 시장 골목에서 어귀에서도 드러나요. 사람들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갈등 상황 가운데에서도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뿌연 안개 같은 이 모습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도 여전히 진리는 진리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른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를 열 준비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 진리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안 됐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죠. 이들이 성경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독점했던 것이죠. 해석권과 이 모든 것들을 독점한 가운데에서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적, 그 권세 있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것이 자신들의 마음을 찌를 때 그들은 마음을 여는 방식이 아니고 도리어 마음을 닫았어요. 그리고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용으로 죽이는 쪽으로 갔던 것이죠. 진리를 따른다고 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오만과 독선, 편견과 배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끊임없이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는 정답 찾기가 아닌 거예요. 이 진리가 내 삶에 다가올 때 기꺼이 나를 변화시키겠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조직과 사회를 기꺼이 변화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책인 거예요. 내 삶을 전복시키기 때문에, 깨트리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깨트림과 변화는 우리를 하여금 더 나은 쪽으로, 더 생명력 있는 쪽으로, 더 풍요로운 쪽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진리와 밝히 드러나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말씀 안에 나오는 이방인이라는 건 혈통적인 의미에서의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 없이 살아가는 상태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총명함, 지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무지하다는 게 별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부끄러워하거나 각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아주 어린아이들끼리 운동장에 놀고 있어요. 이 아이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대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놀다 보면 종종
어떤 아이가 등장할까요? 규칙을 어기는 아이가 등장하고 자기 기분 따라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큰 문제가 안 돼요. 아이들은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다치지 않으면서 그냥 보내면 돼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말씀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일단 배제한 상태에서 없다고 이야기하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기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뭘까요?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들을 그냥 따라가면 된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된다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그리고 집단화되어 있는 사람의 수는 때로는 엄청난 오류를 벌이기도 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렇게 해도 될까?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거기서 타협하는 경우들이 어떤 걸까요? 다들 저렇게 하잖아. 저렇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잖아. 없는 것 같잖아.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9절에 32절 이런 풍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삶을 파괴하고 경건함이나 존귀함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줄 알면서도 괜찮다고 하는 흐름들이 항상 역사 안에 있어 왔다는 거예요. 도리어 숨기지 않고 그렇게 타락한 모습들이나 어긋난 모습들을 더 합리화하고 그것들을 집단화하는 모습들이 역사 안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터넷을 보다 보면 유튜브의 컨텐츠들을 볼 때 사람들은 다 어디에 기준을 맞춰요? 구독자 수와 조회수에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그냥 그 자체를 인정해버리게 돼요. 하나의 흐름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시대적인 흐름이 막강해져요. 그러면 일정 부분 그것을 합리화하는 흐름들이 자꾸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되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는 자신이 약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돌아보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아요. 먼 흐름에서 보면 개선되어지지만 단기적인 시각에서 그 사회가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도 하고요. 타락하기도 하고 그 구성원들이 느끼는 이 만족도가 대단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들로 기준을 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욕심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다 표출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한 새로운 기준점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추종해도 당대의 권력과 힘이 그 기준이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21절에서 24절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내 욕심을 정당화하는 소리들이 가득해요. 그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재정이 엉뚱한 곳에 많이 쓰게 돼요. 소중한 관계들이 파괴되어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풍조들이 많다는 거예요.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오직 심령의
새롭게 된 상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건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요. 전통의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지만 내 인생 앞에서, 우리 가정 앞에서요. 0점에서 시작하는 지점도 있어줘야 돼요. 기준이 말씀의 기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창조의 정원에 처음 예배를 드리신 분들 중에서는 저희 창조의 정원 예배나 여기에 모습들이 낯선 부분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전에 경험했던 것과 다른 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기준점을 이렇게 질문하면 어긋나는 거예요. 내가 다니던 곳에서 이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 질문은 어떤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당신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삶으로 나아가는 지향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들이 삶과 분리가 되어지지 않고 녹아들 수 있습니까를 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창조의 정원식 예배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 예배 안에서 만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0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흐르고 있는 좋은 기둥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무너뜨리지는 않되 이 안에서 새롭게 하나하나를 다시 지어가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우리 부모님이 했던 그대로, 내 주변 사람들 했던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이로, 또 어떤 새로운 환경 때문에 내가 새로워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작 우리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고 관습적으로 환경에 눌리고 누가 했던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시간을 쓸 때조차도 떠밀려서 시간을 쓰고 있다라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분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아닌 그냥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쪽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내 인생에 시간을 쓰고 재정을 쓰고, 사람들이 좋아할 때 그냥 좋아하고 사람들이 안 좋다고 하면 그냥 안 좋은 줄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물어보는 것이죠. 오직 심령에 새롭게 된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그래서 기준을 세상의 흐름에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생명력의 기준을 두는 것이죠. 그럴 때 2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아는 세상에서도 의로움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둘을 다 결합을 시킵니다. 의롭다고 할 때조차도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요. 진리를 얘기할 때조차도 거룩함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새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바름을 추구하거나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는데 그것들이 거룩과 결여된 상태에서의 그냥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하는 자기의, 자기 편 안에서의 안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넌 왜 그렇게 해? 여긴 사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라고 할 때 기준은 뭐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 나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준 안에서 내 인생에 선택을 하는 것이죠. 말을 하는 것이죠. 튀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죠.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답게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잘 못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가능한가 새 사람이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우리라는 존재는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다워질 때 그건 새로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사람, 그 새 사람을 만나면 주변 사람들이 유익을 보게 돼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삶이 편안해져요.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종교개혁 얘기할 때 보통은 우리가 마틴 루터나 깔뱅 정도를 얘기해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인데 당대 아주 중요했던 사람이 있어요. 피에르 비에라는 사람이에요. 피에르 비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깔뱅의 친구예요. 종교개혁 1세대는 마틴 루터와 쯔빙글리예요. 2세대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 파렐, 마르틴 부처, 깔뱅, 존 녹스, 그리고 피에르 바레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바레는 1536년에 25살 나이에 로잔의 목회자로 임명돼요. 그리고 25년 동안 교회 개혁을 해서 매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깔뱅이 제네바 시의회에서 추방됐었는데 다시 청빙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종교개혁을 하다가 로마 카톨릭 사제의 칼에 찔리고 카톨릭 신자가 탄 독을 먹고 중독됐다가 죽을 뻔했다가 회복되는 일도 벌어져요. 당연히 종교개혁가들은 당대에 로마 카톨릭과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레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그가 추구하는 균형감과 조화로움이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이 비례를 변호해 주기도 하고요. 일군의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분명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례를 변호해 주기도 하고요. 설교를 부탁하기도 하고 그의 생명을 구해 주기까지 합니다. 파렐이라는 종교개혁자가요. 그래서 이 피에르 바레라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에게 비례를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나 자신보다 그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 어떠한 난폭함도 없는 품성, 참된 그리스도교적 영혼, 사랑 가운데 걷고 평화를 찾는 모습 외에는 어떠한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있어요. 종교개혁의 천사예요. 바레가 썼던 편지 중에 하나가 이런 편지가 있어요. 우리는 한 번도 여러분에게 비슷한 살인 시도를 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뻔하고 난 다음에 살해하려고 했던 사람을 향한 쓴 편지예요. 언제나 여러분의 호의와 관용을 얻어냈습니다.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 자를 위하여 기도한 것을 경험한 사람 가운데 여러 사람이 이에 대해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나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여러분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마음속에서 울컥 올라와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자기답게 살아갈 때 자기 신앙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극심한 한복판에서 이 사람은 신학자로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이런 사람들은 또 좋은 게 좋고 안 싸우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설교는 매우 구체적이었어요. 그냥 사이좋게 지내세요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다뤘던 설교의 내용들이요. 전쟁, 법률, 세금, 국가, 관할권 등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개혁주의적인 글과 설교를 남겼었어요. 그래서 이 비례와 더불어서 종교개혁가들이 당대의 나라와 문화 전반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평생을 걸쳐서 평균 이 사람이 쓰는 책들의 쪽수가 500쪽이 넘는 책인데요. 이걸 50권 넘게 남겼어요. 이 사람이 라틴어와 그리스어에 모두 능통했는데 프랑스의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글을 쉽게 썼던 사람이었어요. 그 일생 전체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오직 성경으로 자기가 진리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할지에 대한 기준을 성경에서 찾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 사람에 대한 전기가 국내에 딱 한 권 나와 있거든요. 읽다 보니까 감동했었어요.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가정에 소홀하거든요. 아니었어요. 가정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자신의 주어진 삶을 하나에서 열까지 온전하게 순전하게 신앙인으로 살려고 자신의 삶을 들였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과 개신교인들이 이 피에르 바레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지만 당대의 사람들한테는 이 바레라는 사람은 없으면 안 됐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나예요, 나. 아무도 그렇게 안 사는데 할 때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적당한 것들이 아니고 지금 자기가 오직 성경으로의 정신에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 진실이 다가오면 진리가 다가오면 기꺼이 나를 거기에 개방하겠습니다. 거기에 응답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주변들이 볼 때 여러분은 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그래서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말, 태도, 우리의 삶의 지향점을 통해서 남들 다 그렇게 안 사는데 넌 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냥 튀려고요가 아닌 거죠. 우리가 따라가는 그 진리가 나를 진정으로 새롭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며 살기 때문에 내 모습이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우리가 응답을 하는 것이죠. 쉬운 삶일까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일부러 고행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나답지 않게 살아갈 이유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답게 살아간다는 건 이유가 딱 하나인 거예요. 좁은 문인 거예요. 진리에 반응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하나인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은 내려놓는 것이죠. 저것을 다른 사람들이 안 해서가 아니에요.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들뜨고 패거리를 짓는 것들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근데 내가 그렇게 안 살겠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것이 내가 그 길로 따라갔을 때 내 안에 생명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다워지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곳에 갔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나다워질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지고 있던 긴장과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게 돼요. 낮아지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나를 내가 그렇게 대했듯이 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25절에 나오는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독불장군에 대해서 내가 다 맞아.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진리 앞에서 자기를 새롭게 함을 통해서 계속 배우는 사람이에요.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전보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들이 갑자기 전혀 다른 쪽으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갔던 길이 너무 잘못됐으면 완벽히 바뀌어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몇 년 후에 만났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고 이미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요로운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으로 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히 배워야죠. 그리고 열린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 민감하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아주 민감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민감함 속에서 기꺼이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낡은 옷이고 나를 죽이고 있고 나를 더 나은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향해 부르시는 이 생명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점점 진리의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진실 안에서 진리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기준 없이 또 마음의 소리에만 기준점을 삼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때론 우리조차도 혼동스럽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의 지혜 앞에 나를 열기 원합니다. 그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용감하게 용기를 내어 따라가기 원합니다. 또한 그 따라가는 삶의 자세에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또 겸손하게 경청과 배움을 이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바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